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성경은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충분히, 우리 교회에 충분히 적용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10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거나 먹지 않거나 크게 잘못은 없지만 자유를 통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신앙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훈받았고요. 11장에서는 고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성만찬에 있어서의 바른 교훈, 바른 성찬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내용과 또 앞부분에 있어서는 여자가 기도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부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 전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5절에서 보면 반대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그 수건을 쓰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당시에 또 전통과 당시 풍습과 또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될 텐데, 당시에 여성들 중에 노예들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여자의 머리를 다 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머리를 미는 것은 창녀와 같은 간음한 여자의 같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일반적일진데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것은 애통할 일이나 슬픈 일이 있다라는 것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은 머리들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상 교회 안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을 할 때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수건을 벗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전통에 있어서 창조의 질서에 의거하여서 그 내용들을 지켜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8절 9절에서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것은 좋지 않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머리가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한 그런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남자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음받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나서고 더 먼저 되려는 것들을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머리에 수건 같은 것들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존중받고 또 인권이 보장되어 있을진데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 안에 무질서를 막고자 다양한 분란을 막고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거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했을진데 잘못되게 하고 있는 그 성찬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34절까지인데 당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성찬을 하는데 주님께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성찬을 기념하여서 성만찬을 할 때에 그것이 주님 안에 성도들의 교제일진데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만찬, 주님께서 하신 성만찬을 기념하기 전에 성도들이 자신의 음식들,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먼저 가지고 와서 식탁의 교제, 주의 만찬에 교제를 하기 전에 식탁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먼저 먹고 놔두고 교제한 후에 그리고 성만찬, 주님께서 하신 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성찬을 또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성찬 전에 성도들이 함께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가져오고 교제를 했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진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 먹고 교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뒤늦게 와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기 전에 그런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 또 분파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성찬을 하는데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17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칭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을 책망한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책망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다. 너희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뒤에 읽어보면 이 모임은 성찬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성찬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계속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서로도 나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듣고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먹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21절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들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을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갖다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셨기 때문에 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한 그런,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서로 평등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먼저 와서 많이 먹고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하는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성찬을 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 먼저 온 사람들이,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의 것들을 다 먹고 나서 남은 것들, 별거 없는 것들, 시장한 사람들이, 빈궁한 사람들이 오게 되므로 시장하고 또 분파가 나누고 또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일깨워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23절부터 29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3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기념하라 한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셨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잘 아시는 그런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찬의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서만 듣고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못 보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말로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들었지만 실제 눈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확증되고 은혜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몸이 찢기셨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선행과 어떤 노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새 언약을 받은 것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다시 한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을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눈으로 확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하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운 것처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효력은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에게 함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희생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효력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 전체 안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의 정신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함께 생각해야 질 텐데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이신 희생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 그 성찬을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계속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은 2차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희생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누는 모습들, 함께 생각하는 그 모습들, 하나됨을 생각해야 할진데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늦게 온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의 성찬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결론적으로 33절과 3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와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는, 그리고 빈궁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뒤늦게 와서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찬의 바른 참여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주의 만찬, 주의 성찬에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는 것이 바른 것이고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그 사실들을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주의 성찬에 와서 먼저 와서 배불리 먹으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것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은 다시 갈 때 바로 잡겠지만 이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 배가 고파서 먼저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성만찬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와서 배불리 시장하거든 먼저 먹고 오고,
그리고 기다려서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함께 모였을 때 주의 그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바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희생하였던 주님의 모습들,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희생의 모습들이 성만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나왔던 것들, 여자는 머리에 어떤 것을 쓰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에 의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성만찬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나눈 것처럼, 또 말씀을 계속 교훈받은 것처럼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희생,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전체의 마음들을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크신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환에 주어진 질서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늘 잊지 않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들을 생각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인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연약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까지에게도 함께 생각하며 하나 되려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여러 교육부서에 수련회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됨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와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큰 은혜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준 교리 내용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잘 적용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